눈이 소복하게 쌓인 어느 날 해인사 백년암에 한 40여 명 정도의 신도님들이 찾아왔습니다. 그 신도님들이 큰 스님을 칭견하려면 3,000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다 하지?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죠. 큰 스님을 칭견하기 전에 신도님들은 3,000배를 할 걱정의 울상이었습니다. 하지만 어쩔 수 없죠. 겨울이니까 얼음장 같은 그 법당 마루에 장장 9시간에 걸쳐서 3,000배를 끝내고 드디어 큰 스님의 칭견만을 남겨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큰 스님께서 시자야, 저기 종이 하나 가져온나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3,000배를 하고 큰 스님을 뵈러 갔는데 종이를 주는 거예요. 아무 말씀 안 하시고. 근데 종이를 보니까 종이에 원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. 신도들은 큰 스님의 법문을 기대했는데 아니 무슨 법문 안 해주시고 종이 쪽지 한 장 주니까 너무 실망이 컸던 거죠. 그때 한 신도가 입을 열었어요. 스님, 큰 스님, 저희들은 큰 스님 법문 듣기 위해서 9시간 동안이나 절을 했는데 아우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쭈뼛쭈뼛 말을 하니까 큰 스님께서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야. 이 엄동설안에 3,000배를 했으니 각자에게 큰 기도가 된 셈이지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더니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는 법문은 그 기도에 비하면 사족에 지나지 않아. 사족.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.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신도들은 그때서야 하고 큰 스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. 큰 스님께서는 3,000배를 하지 않고는 절대 칭견을 허락하지 않으신 걸로 아주 유명하죠. 우리가 직접 드리는 기도, 그것 자체가 바로 법문이고 수행이기. 어느 날 한 보살님이요, 다짜고짜 큰 스님을 찾아가서 또 절을 했겠죠.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.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. 스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. 하고 큰 스님을 막 붙잡고 이제 애원을 하는 거예요. 스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.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진주 묵실에 사는 이 보살님한테는 금쪽 같은 그야말로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에 끌려가서 3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고 또 백방으로 탐문을 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아들이 속한 부대가 전쟁에서 그 몰살당했다는 그런 풍문을 들었대요. 그래서 이제 이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때 당시에 막 천하 도인이 문수암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문수암에 달려온 겁니다. 논밭을 다 팔아서 이제 이 보살님이 돈을 챙겨온 거예요. 그때 당시에 20만 원을 딱 내밀었습니다. 옛날이니까 엄청 거금이었겠죠. 그래 놓고는 스님께 스님 이 돈으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.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아이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준다 할 텐데 큰 스님께서 뭐라 하냐면 당신 아들이 20만 원짜리란 말이요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보살님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.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엎드려서 네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께서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이라도 하겠소? 그래요. 이제 그러니까 보살님이 알겠다고 하겠다고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20만 원이죠. 그 돈을 가지고 저 산 아래에 가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오.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쌀 몇 대를 사서 9번을 찍고 손질을 해서 그거를 절로 가져오는데 절대로 땅바닥에 놓지 말고 가져와서 부처님께 올리시오. 그러는 거예요. 지금도 절에 오실 때 노보살님들 들고 올 때 절대로 바닥에 놓지 않죠. 버스 바닥에도 놓지 않습니다. 전철 바닥에도 놓지 않고 길에서도 놓지 않고 어디 이렇게 계단 위에 올라갈 때도 지하철역에서 올라올 때도 그때도 설령 쉬더라도 그 부처님께 올릴 것을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. 이게 그 습관인 거죠. 아무튼 며칠 후에 다시 이 보살님이 산에 왔습니다. 아들 살릴 마음을 이제 앞세우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이제 그 공양미 그 보따리를 들고는 이제 왔죠. 그런데 막 낑낑거리면서 이제 그 스님 계신 절까지 이렇게 오니까 그 절에서 일하시던 그 거사님이 노 거사님께서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 보따리를 받아주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풍경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큰 스님께서 갑자기 막 막대기로 막 던지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. 고함을 막 치는 거예요. 어디 남의 기도를 망치려고 드냐고.
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보따리를, 그 쌀을, 공양미를 보살님이 직접 갖다가 부처님 앞에, 탁자 앞에 공손히 갖다 놓고, 그리고 절을 합니다. 절을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요. 법당이고 절마당이고 막 다 쓸고 닦고, 본인도 뭐 목욕제기 하고, 그리고 나서 큰 스님을 뵙죠.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래요. 당신 아들은 나 같은 중이 살리는 게 아니오. 당신이 직접 당신 아들을 살려야 하니까 가져온 쌀로 공양미를 지어서 부처님께 올리고 3000배를 하시고, 그러고 나서 이제 또 3000배를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이 보살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. 자식 걱정에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.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큰 스님이 시키니까 내 자식 내가 살리라는데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 무릎이 나가도록 절을 합니다. 그리고는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큰 스님 방 앞에 와요. 큰 스님 하고 부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큰 스님이 무슨 일인가 봤더니 땅바닥에 다리를 뻗고 보살이 앉아있는 거예요. 앉아있어요. 스님, 제가요 2000배까지는 하겠는데 더는 못하겠습니다. 제가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, 그래? 그러면 그 아들은 살지 못하겠네. 너무 가슴이 철렁하죠.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도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.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, 만약에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 뒤에 잃어버린 그 보살 아들이 있어. 호랑이가 보살에게 네 다리를 주겠냐 아니면 네 아들을 주겠냐 이러면은 보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. 그때 보살님이 제 다리를 내놔야겠죠. 알겠습니다. 그럼 계속 절을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이 어머니는 내 다리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어서 남은 1000배를 다시 합니다. 열심히 절을 해요. 그런 다음에 절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 스님께서 미리 이제 죽을 끓이라고 해가지고 끓여놓은 죽을 먹고 뒷방에서 자라고 합니다. 한숨 자라고. 그래서 이제 자요. 기절했겠죠. 쓰러져가지고 이제 잠을 잤는데 한나절쯤 지난 다음에 찾아와서 큰 스님께 간다고, 집에 가봐야겠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. 3000배를 마치고 잤는데 꿈에 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내려갔어요. 그런데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보살님이 다시 큰 스님 계신 문수함을 찾아왔습니다. 세상에, 근데 이때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들을 앞세우고 느긋하게 산을 올라온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, 집에 도착을 하고,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 며칠 지나자 아들이 진짜 살아서 집에 돌아온 겁니다. 아들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. 아들이 속한 부대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몰살을 당했대요. 그런데 몰살 당했는데 아들이 시체 더미에 그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송장 밑에서 죽어가고 있던 아들이 누군가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. 자꾸 그 죽어가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정신이 깬 거예요. 그런 다음에 그 시체 더미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겨우 기운을 차려서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는데 문득 발견한 강에서 그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,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. 그래서 막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강을 건넜는데 어떤 노인이 서 있더래요. 근데 그 노인이 이 아들, 피투성이 아들을 오두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군복을 벗기고 자기 옷을 내주고 그 옷으로, 그 노인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야,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렇게 영험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,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가슴에 오래오래 남는 그런 일화였습니다.